안녕하세요. 무당 혜정입니다. 다들 백중날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이제 백중날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작은 치성도 드리고 이제 제갓집 분들을 위해서 이제 책을 읽듯이 누차지만 경문을 읽어서 신령님께 이제 정성을 바쳤습니다. 일본에 계신 어떤 분이 이제 조상님들을 조금 이제 위해 달라고 작은 금액으로 이제 치성을 좀 드려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제갓집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작은 정성을 드렸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직위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직위를 이제 조사님의 직위를 받아서 저는 이제 두통이 많이 왔어요. 두통이 많이 오고 어지럽고, 그리고 막 경을 읽고 났는데 하품이 많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무속에서는 이제 조상님이나 신령님이 실리면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 중에서 이제 하품이 좀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저 역시 이제 하품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경을 이제 책 읽듯이 읽는데 안 읽혀요. 예,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왜 읽히지 않나 이제 가만히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을 계속 읽는데 이제 안에서 뭔가 복받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맺히고 잠깐 울었습니다. 한이 맺혀, 조사님들이 한이 많이 맺혔는지 그렇게 무겁게 실리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한이 많이 맺혀 가지고 자기를 좀 더 많이 대접해 달라, 또는 자기를 좀 더 많이 생각해 달라. 저는 이제 대접해 달라는 말을 조상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달라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접해 달라는 것 자체가, 나란 사람이 이제 조상이라는 사람이, 조상이라는 분이, 사람이라기보다는 분이 낫겠죠. 이제 조상님을 조금 더 생각해 달라는 거죠. 왜? 잊혀져 가니까.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하는 것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예. 가장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게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잊혀질까 두려운 거잖아요. 팬들한테 자기의 이름, 자기가 잊혀질까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날린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상님이 자손한테 좋은 기운을 주든 아니면 좋지 않은 기운을 주든 그것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자손들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조상님의 기운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제 이제 백중날을 맞이해가지고 좀 일찍 했어요.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신당을 싹 바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제 사진으로서 또는 영상으로서 찍어서 저희 신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기존에 이제 있는 무속의 그러한 신당이랑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원래부터도 좀 달랐지만 이번에는 더 다르게 제가 조상님들을 모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상님이 실리면 경을 읽다가도 그냥 그 경을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느낌이 울음이 나오면 경을 멈추고 우시기만 하시면 돼요. 울면 돼요. 울다 보면 뭔가가 터져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울다가 그칠 수도 있어요. 또는 울다가 웃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울음이 나오고 그 울음이 서름이고 정말 고생했다라는 감정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이 고생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자, 그러한 공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전해드렸고 또
백중날을 맞이해가지고 오신 제갓집 분들한테도 잠깐씩 한 분씩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총 3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은 공수가 나고 어떤 분은 조용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용하신 분을 굳이 애써서 어떠한 공수라도 내어줘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은 저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인해 공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아무 말이 안 나오면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으신데 아마 뭐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요. 네, 아무 말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다고 해요. 굳이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된다, 내가 무당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라도 해줘야 되고 어떤 느낌을 받아서 뭐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집착 또는 강박한 력, 그러한 것에서 좀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또 제가 겪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뭐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얘기를 하면 되고 나오면 나온 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제가 그렇게 뭐 직위를 맨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 순간 매 초 이렇게 직위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저는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나오면 나온 것을 사실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푼다는 것 자체는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간다는 것 자체가 나 혼자 푼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랑 제갓집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들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시 말이 올 것이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푼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나랑 조상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건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조상님이 이야기를 받아서 이야기를 제갓집한테 전해주고 제갓집한테서 나온 이야기를 내가 다시 조상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간 매개체 중간 매개체 또는 번역자 또는 수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들은 수신을 이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 들은 수신을 그대로 받아서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을 그대로 수신을 해서 이 사람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당의 생각이 들어가면 개입이 되고 간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인해공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해공수를 철저하게 안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거를 받은 느낌 그대로를 제갓집한테 전해주는 것이고, 제갓집한테서 받은 그 이야기를 오해와 곡해를 하지 말고 그대로 조상님이나 신령님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풀어져 간다, 풀려져 간다, 또는 합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합의가 되는 거죠. 야, 나는 100만원을 줘. 아니, 저는 50만원 밖에 없어요.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그러면 내가 중재는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신령님 70만원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70만원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보태서.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방통행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집에 가면 신령님이 뭐 점을 치는데 720만원 밑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도 다 그러한 이유에 있어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단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이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과연 그러한 것을 원할까? 그러한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사람이고 저도 제 삶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적당한 가격선, 아니면 내 마음이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선에서 해결을 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몸에 실린 것들을 오해와 곡해를 안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최대한 뒤로 빼야 돼요. 내 생각을 최대한 개입을 시키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몸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직감 또는 아니면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스스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언어라는 것은 나란 사람이 태어나서 익힌 모든 지식의 총합이고 나의 성격, 나의 태도,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들이 다 반영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 또는 조상님이 살아생전에 갖고 계신 가치관, 신념, 생활습관, 인격적인 어떤 모습들이 다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반영이 될 때 나란 사람을 통해서 말이 나가기 때문에 나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필터링,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신호는 신호대로 오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제가치밭에 전달을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말 중요해요. 무당은 구업, 입으로 업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가진 이 언어의 힘은 무당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생긴 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힘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무당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무당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일례로 어떤 사람이 다단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다단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질 않았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다단계를 했던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여자친구를 점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다단계를 하는데 제가 성공을 하겠습니까? 라고 점집에다 물어보니까 그 무당분이 하는 말씀이 너 안 돼. 너 돈 못 벌어. 너 쫄딱 망해. 하지 마. 이 말을 딱 하니까 이렇게 점사가 나오니까 그 여성분이 그날부로 다단계를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무당이 가진 이 힘은 엄청나요. 그리고 무당은 무당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큰 권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진 힘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인가는 그 무당분의 인격에 달린 것이지 그 무당분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에 달려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오늘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백중날을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아마 다음 동지에는 저도 조금 신청을 저한테 이제 맡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신청을 좀 받아서 이러한 행사를 다시 한번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중날에서는 저는 아무런 신청을 받지를 않았어요. 일부러. 예. 다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원하시는 분들한테서만 제가 그것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은 여타 다른 무속집에서 하는 방식이랑은 또 다르다 보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크게는 제가 이제 접수를 받지를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접수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